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져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들으에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신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25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유대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26절 보면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유대인들 권력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마 진짜 그리스도 아닐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들이 평가할 때는 그리스도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난 곳 안다. 나사렛이고 천하고 부족하고 또 무식하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나도 안다. 예수님은 두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 성질하고 육신의 천한 성질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부정적인 평가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한 목수의 아들 가나안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율법으로 보면 어디서 태어난지 모른다고 나왔는데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보내신 구원자 같고 태어난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일반 사람들이 평가할 때
부정적인과 긍정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권력자입니다.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예수님의 신의 능력은 무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의 시각을 부각시켜서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낸 걸 봅니다. 근데 일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한 거 보면 신적인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가나안 나사로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과 긍정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권력과 힘과 지식으로 신의 능력, 기적을 평가하기보다는 이 약점, 부정적인 성질, 약점을 공격하는,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균형을 잃어버리는 지금 사고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부정적인 성질과 긍정적인 성질의 공존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좋다, 싫다, 또 아니다, 맞다, 내가 맞다, 넌 틀리다 라는 말을 항상 이 부정과 긍정의 공존을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99% 부정적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내 똑똑한가 옳은 말 가지고, 맞는 말 가지고 상대를 부정합니다. 내 옳은 말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말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면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이 부정과 누구나 똑같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언제나 부정과 긍정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걸 잘하지만 또 B라는 걸 못하고, 뭔가 열등한 거 있지만 천재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99% 자기의 옳은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못난 거, 천한 거, 열등한 거, 무식한 거,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정적인 면도 보고 긍정적인 면도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자기의 똑똑한 것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자신의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것 가지고 상대의 부정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그 사랑이라는 게 나오면 회개하면서 그런 내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어떤 스트레스성, 고난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어떤 동기부여, 생각을 자극하고 어떤 삶의 흥미를 일으키는 의욕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 속에서 깊이 회개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 옳은 것, 틀리지 않은 것, 정의로운 것, 잘못 없는 옳은 말 가지고, 맞는 말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익을 얻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어낼 힘이 없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능력이 없고 삶의 동기나 모든 걸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이 자극이 되지 않고 그러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성질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궁금해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신의 기적을 보면서 신의 아들로 보았고 근데 예수님은 또 이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학문이 없고 어떤 부정적인 돈 받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스트레스 풀어내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동기부여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는 거였어요.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유대인 성격을 비슷합니다. 자신의 조금만 맞는 말, 옳은 말, 틀리지 않는 말, 정의와 신념의 말 맞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존심과 이익을 얻지만 자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풀어낼 능력도 없고 그러면 삶의 흥미를 잃고 삶의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성 없는 화와 분노를 일으키지만 마음속에는 불행하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가득하다 보니 지식과 정보 역할을 못하는 지식과 정보는 안내서입니다. 설명서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지식과 정보를 역할을 장애를 일으킵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설명하고 올바로 듣는 능력을 없어지게 합니다. 그 지식이 오히려 번뇌와 망상으로 가게 되고 그럼 마음에 안내자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할지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현실감이 없지요. 겪으면서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지 못하고 동기부여를 만들지 못하고 모든 겪었던 게 상처만 남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해해야지 모르고 그런 우울과 스트레스성 속에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람이 이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원하는 게 많아집니다. 내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면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부모가 자녀가 상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많고 아내가 원하는 게 나한테 남편에게 많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게 많을수록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긍정적이고 부정과 균형을 이루면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불행한 성질이 많으면 기대고 바라는 게 커지면서 현실 감각 능력이 없어지고 자기 아는 지식, 우월한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 보면 기가 죽고 부정적인 기운은 강해지는데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지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어떡하지? 답답하다 보면 성질만 나고 분노만 나고 스트레스를 풀어낼 능력이 없고 동기부여할 능력도 없고 생각을 자극할 능력도 없고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미워지고 증오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유 없이 죽이고 싶고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도 그렇고 예루살렘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이상하게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신의 능력 그리스도 같고, 근데 나이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나사렛 천안대에서 태어났고, 근데 또 그리스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부정과 긍정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깊이 이해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알고 싶은 욕구가 예루살렘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상대를 바라볼 때 부정과 긍정을 바라보지 않고 내 어떤 잘난 것, 맞는 것, 옳은 것, 정의와 신념으로 상대를 부정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자존심과 이익을 얻지만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풀 수 없고 완화시킬 능력이 없고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 수도 없고 생각을 자각하거나 삶의 흥미를 일으키는 능력을 상실되니까 자꾸 부정적인 성질이 더 강해지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럼 지식이 있어도 실천할 능력이 없지요. 그걸 응용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근데 내 죄를 보고 상대의 죄를 보면 상대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신적인 시각에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못나고 천하고 악한 걸 보면서 인간의 죄를 공감하고 죄인을 부러워왔지요. 신의 능력으로 보았다면 비판하고 정죄를 심판하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열등함과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못난 걸 공감하면 사랑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고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삶의 흥미를 일으키면서 어떤 지식을 올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쓰다 보면 실전 데이터가 나오죠.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걸 주눅들지 않지요. 어떤 내 자신이 주눅들지 않고 긍정적인 기운을 갖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없고 완화시킬 힘이 없고 삶의 흥미를 상실하고 삶의 동기부여를 없고 지식을 쓰긴 쓰는데 지식을 올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의 데이터가 실제적인 데이터가, 지식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네. 내가 화냈더니 이게 결과가 나쁘네. 내가 성질냈더니 이런 결과가 나쁘네. 자기가 삶의 어떤 지식을 썼던 결과에 대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내가 화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내가 화냈더니 상대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내가 화내고 성질냈으면 내게 어떤 피해를 왔는지를 데이터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 어떤 지식 가지고 실전 데이터를 하다 보면 지식이 응용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회개가 되면서 자기 효능감이 살아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했을 때는 지식을 올바로 쓸 수가 없고 자기 효능감을 상실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실수했으니 이렇게 다시 하자, 이게 없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스트레스에 성질만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짓누르고 막 징징거리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요. 자기 효능감을 상실한 사람은 방법이 있습니다.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징징거리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멘탈 인지 능력이 떨어지죠.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못난 걸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고 동기부여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발전하면서 메타인식 능력이 발전하며, 메타인식은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실수했으니 이렇게 하면 돼. 한 차원, 영적인 2차원, 3차원, 4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사리 분별이 되는 거고, 주눅들지 않고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멘탈인식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 잘난 건 주장하고 못난 건 두려워하고, 자기에 대한 잘못, 문제점을 관찰할 능력이 없고 두렵고 기가 춥고, 마음에 사랑은 없고 증오와 미움과 적대감이 깊어지는 거지요. 그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신의 능력을 싫어지는 질투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를 부정하고 약점을 공격할수록, 상대의 약점을 공격할수록 내 주눅이, 기운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작아지면서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자기의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할 때는 자존심과 이익과 일시적인 만족은 채워질 수 있으나 자기가 주눅이 들어가는, 서서히 우울해지는, 그러다 보면 자기 조절 능력,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의지나 이 조절 능력이 없어서 흥분하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나쁜 기억만 남습니다. 불쾌수가 높아지죠. 그러면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으면 시기 질투 속에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싶은 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막 짓누르죠. 잘난 거로 옳은 거로 틀리지 않는 거로 막 상대를 짓누르고 위협합니다. 그러면 현명의 판단 능력이 없고 미련해지고 기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기가 죽어 있으면 열등감에 막 속으로는 불안하고 겉은 잘났다고 주장하고 싶죠. 그러면 두려움의 불쾌지수에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완화시킬 능력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은 참 좋은 겁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있으면 내가 문제 있다는 문제의식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을 보고 상대의 잘못을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능력이죠. 그럼 미안해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면서 점진적 개선 능력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내가 왜 불안하지? 왜 내가 욱하지? 내가 왜 성질내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 개선, 세월에 의해서 개선하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기가 살지요. 그러면 내가 기가 살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보니까 신의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천한 듯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해하고 싶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지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유대인처럼 자기 권력과 힘으로 상대를 부정하면, 내가 맞는 말로 상대를 부정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객관적 의식이 없고 스트레스성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없고 완화시킬 능력이 없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런 불안에서 자기 감정 조절, 자기 효능감이 상실되면서 멘탈 인지 능력이 상실되고 기싸움하게 되고 상대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회피 심리가 발전합니다. 그냥 피하고 싶고 두렵고 불안한 건 피하고 싶고 틀리다는 말은 공포에 빠지고 이러면 서로가 기싸움하게 됩니다. 서로 기를 죽이려고 하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내 안에 긍정적인 기가 있으면 상대를 기를 살려주려고 하지만 내가 상대를 부정해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맞는 말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는 사람은 내가 이미 기가 꺾였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서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서 주눅이 들고 그러면 상대를 부정하고 싶고 기를 꺾고 싶고 그럼 서로가 솔직한 답이 대화가 어렵지요.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참 신의 아들 같고 사람의 인간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신의 능력인 신의 존재 그리스도 같고 그러게 이게 내가 맞는 말 가지고 주관적으로 상대를 부정하면 어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고 동기부여가 없고 그럼 자기 주장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28절에 사람들의 궁금하고 부정적이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28절에 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참되다. 하나님이 참되니 나도 참되다. 나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 내가 신의 능력 가지고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다. 나의 못난 것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부르러 왔다. 이게요, 참입니다. 참 진리. 내 못난 것 가지고 상대를 못난 걸 공감하면 사랑하는 게 나오고 공감하게 되고 객관적 의식 속에서 내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 불쾌수를 풀어내고 완화시키면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는 이게 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30절에 유대인들이 권력과 힘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보지만 긍정적인 면을 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객관적 의식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포를 지배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지금 여론에, 유튜브에, 논리에 휘말리지요. 두려워서. 자기 맞는 말로 상대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미 부정적인 성질에 기가 죽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객관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슈나 여론에 힘이 있는 사람의 말에 가스라이팅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권력과 힘과 공포에 휘말리지 않았고 그 두려운 공포에 제어할 힘이 있었어. 내적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볼 때
상대를 내가 맞는 거가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자존심과 이익을 얻었지만 기가 죽어서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강하고 긍정 기운이 없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없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가 강하게 부정하면 나도 부정하는 이슈에 여론에 유튜브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은 내 자신이 마음속에 기가 죽었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는 말로 회개해서 긍정적인 기운이 만들고 맞는 말로 상대를 부정해서 부정적인 기운을 만드는 악한 성질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부정과 긍정의 성질로 보려고 노력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권력과 힘으로 예수님의 약점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걸 봅니다. 그 결과 얼마나 내게 해가 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갖지 않고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맞는 거 가지고 옳은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면 내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